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서로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 뵙는 날이네요. 두 번 뵙는 날이 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소중한 날인 것 같고요. 새벽 예배 때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다라고 찬양 드리고 말씀도 들었는데, 우리 모두 그 천국을 소망하며 기쁘게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릴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하나 둘 셋 넷.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처음부터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원, 투, 쓰리, 포.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한 번 더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을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 같이 손을 들고 한 번 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한 번 더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합니다. 그 고백을 담아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곳에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죄를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어 십자가에 대속하게 하시어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에 항상 감사드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다 나은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정한 오늘 말씀 볼게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로 22절. 네, 출애굽기 2장 11절로 22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예구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예구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이국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을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이곱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부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누울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국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들여파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기르사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역사랑과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다 저녁 드시고 오셨죠? 네, 오늘 30분 늦게 했으니까 다 저녁 드시고 오신 줄 믿습니다. 요즘 밥을 끼니를 건너 뛰면 안 된대요. 기운이 없어서. 요즘 일교차가 심하죠? 일교차가 심할 때는 세 끼를 잘 챙겨 먹는 게 바로 건강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잘 드시는 우리 모든 천원교회 만납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저번 주 우리가 또 매일 보는 거 있죠? 네, 소명. 소명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소명. 네, 혹시 잊어버리실까봐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 두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의를 하는 것. 다 우리가 소명 받은 거 다 아시죠?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로 소명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명 있는 자는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좌절 금지. 혹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분 계시나요? 안 계시죠? 절대 소명 있는 자, 믿음의 사람은 좌절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다 기억하시죠?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네, 임금이 아나운서 잘 아시죠? 아침마당 많이 하셨던 분.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이 있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공은 우리를 기쁘게 하지만 실패는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아멘. 네, 성공은 우리를 기쁘게 한대요. 근데 실패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한대요. 네, 아픔이 있어야지 더 성장할 수 있겠죠. 우리 학생들 보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또 고등학교 3년,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하는 게 쉬울까요? 다 해보셔서 아시죠? 특히 고3 때 보면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 늦게 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잘 되지 않는 게 공부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런 아픔들이 그 학생들을 성장시키고 대학생도 되게 하고 나중에는 우리나라의 큰 기둥이 되어지는 그런 성장이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든 거는 나쁜 게 아니고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또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당 보면 위에 뭐가 달려있죠? 전등이 달려있죠. 네, 전등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캄캄한 밤에 아마 촛불 켜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등 누가 발명한지 다 아시죠? 네, 에디슨이 발명했는데 에디슨이 이 전등을 발명하는데 몇 번 실패했을까요? 아시는 분? 네, 10달란트 드릴게요. 주일날. 네, 보니까 9,990번 실패했대요. 네, 그리고 6,000개가 넘는 재료를 사용했고 9,900번이 넘게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에디슨이 9,900번 만에 9,901번 만에 이 전등을 발명하게 되었는데 9,900번 실패할 때까지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하나 봐. 포기했을까요? 낙심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이게 안 되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 또 다른 방법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9,901번 만에 이 전등을 발명했고
우리가 결국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환한 전등 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실패는 우리를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명자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볼게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네, 모세를 보면 어떤 분이었을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짜 완벽에 가까웠고, 그리고 그 외모가 되게 준수했대요. 오늘날 치면 BTS 정도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총명하고 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최고의 힘을 갖고 있는 권력이 있는 그런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이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자기 민족이 고통받는 걸 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모세에게 한 가지 흠이 있었는데 뭘까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던 거. 그래서 자기 민족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떻게 했어요? 가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아무리 좋아해도 사람을 쳐 죽인다는 거, 그게 무엇일까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장 겸손했을까 보니까 바로 다윗이 그랬어요. 시편 18편 29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다윗은 전쟁의 왕이었습니다.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말을 탔으면 얼마나 많이 탔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말을 타고 갈 때 이만한 담, 한 20cm 되는 거, 이 정도 얕은 담을 넘을 때도 어떻게 넘었죠? 오직 주를 의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대요. 그러니까 주여하고 담을 뛰어넘은 거였어요. 아무리 얕은 담도.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얕은 담 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마음으로 담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뢰와 의지를 보니까 의뢰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남에게 의지하는 거.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의뢰입니다. 의뢰의 두 번째 뜻이 뭐죠? 부탁하는 거.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의지는 뭐죠? 어떤 사람에게 기대는 거. 우리가 누구에게 기대입니까? 우리가 의지한다고 하죠? 그 뜻은 내가 하나님께 기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한테나 기대나요?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기대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가장 믿을 수 있고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기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라는 이 말은 하나님, 제 힘으로 혼자 설 수 없으니 하나님께 기대겠습니다. 바로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기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사람은 뭐 해야 할까요? 기도를 하겠죠. 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저를 바로 세워주세요. 그게 기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과신하는 것이 아니고 늘 겸손히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이 좋을까요? 교만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겠죠. 과신하는 거. 자기 자신을 과신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럴 수 없죠. 내가 내일은 새벽 기도 꼭 가야지 매일 다짐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갈 수 있나요? 그 다음날 보면 못 갑니다. 벌써 아침 7시예요. 아무리 과신해도 내가 오늘 점심 먹고 힘이 있으니까
얘는 갈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큰 소리 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늘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볼게요. 하나님의 의식하면 실패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외국 사람을 쳐서 모래에 감추니라. 아멘. 오늘 12절 말씀 보면 모세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어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외국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네. 모세는 보니까 어때요? 좌우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쳐 죽인다고 모르겠지 하고 쳐 죽였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옆에 있는 사람은 의식하는데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처음 만났기에 우리 성도님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랑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걸 바라보고 있다는 걸 다 아시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릿이 우리 옆에 있는 그 동네 가면 쓰레기 감식 카메라가 있대요. 보이세요? 저희 1,000원이 없는 건데 이게 구리시에만 19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동식이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저희 교회 밑에도 보면 그렇지만 쓰레기 함부로 버리죠. 그런데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네, 안 버린대요. 그래서 이거를 신고하면 최저 10,000원에서 200,000원 포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구리시에 살면. 그런데 만약에 여기 쓰레기 버리다 걸리면 벌금이 50,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된대요. 그런데 이걸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이 카메라를 의식해서 쓰레기 버릴 게 있어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겠죠.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말 한마디를 해도 우리의 행동을 해도 우리가 누구를 의식하고 말을 하고 또 행동해야 될까요? 옆 사람이 있나 없나 보고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가끔 어떤 분 보면 차에다 담배 피다가 담배 버리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경찰이 앞에 있으면 그렇게 할까요? 경범죄입니다고 버리면 벌금 50,000원이래요. 근데 경찰이 있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없으면 버립니다. 근데 경찰은 못 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못 보시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내가 오늘 예배 끝나면 가서 떡볶이 먹어야지, 라면 끓여 먹어야지, 그런 생각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살아갑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안 보고 계신 것처럼,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런 분이 한 명 있었죠.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 6장 1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네,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네, 한나라의 총리였는데 고위직에 있었는데 왜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네, 바로 6장 10절에 나옵니다. 네,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10절만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분명히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간대요. 들어가서 죽는데요.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총리였으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오늘부터 왕 외에 절하거나 기도하면 죽는데 내가 이 기간은 피해야겠다.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왜?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식했으니까. 그래서 늘 하던 대로
네, 집에 가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삶이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었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면 다음부터 하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관계없이 이렇게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이렇게 의식하고 계십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시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아까 6장 16절 읽은 것처럼 왕이 도리어 다니엘을 걱정해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도 알고 있었죠. 늘 다니엘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다는 걸.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요. 그리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2절 말씀.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기름손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이 뭐죠? 게르솜. 그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나그네라는 뜻이죠. 우리의 삶이 어쩌면 이런 나그네와 같습니다. 나그네는 어떠한 삶을 살까요? 나그네 다 아시죠? 갈 곳이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이 바로 나그네예요. 그런데 모세가 자신의 삶을 보니까 진짜 나그네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왕궁에서 큰 소리 치면서 살았던 왕자였는데 이제는 80 먹은 그런 이제는 광야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 진짜로 나그네가 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모습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나그네가 되게 해 주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를 연단시키려고, 단련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철저히 모세를 연단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왕자였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나그네가 된 거, 얼마나 모세의 입장에 보면 큰 그런 실패였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순금 다 좋아하시죠? 금. 금을 보니까 금은 99.9%가 순금이래요. 요즘 금 한 돈이 거의 40만 원 된다고 합니다. 다 집에 금 많이 있으시죠? 10돈만 있으면 400만 원인데, 이만큼 금값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금 1kg 만들기 위해서는 돌 50톤을 이렇게 녹여야 된대요. 깨 부수고. 50톤이 양이 많나요? 적나요? 50톤. 진짜 많죠. 아마 돌로 채우면 우리 교회 이 성전을 가득 채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큰 돌에서 금이 불과 1kg밖에 안 나온대요. 아주 작은 양. 그런데 그것도 1000도 이상에서 몇 번을 단련시킬까요? 3번을 단련시켜서 모든 찌꺼기와 안에 있는 그런 나쁜 것들을 다 태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99.9 순금이 된대요. 이만큼 금도 단련시키기가, 순금이 되기까지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그 온도가 되게 놀라워요. 몇 도에서 금을 단련시킬까요? 1000도 이상. 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진짜 힘들겠죠. 1000도에서 한 번도 갔다 오기 힘든데 3번이나 금은 들어가서 단련돼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만 깨끗한 순 금이 되니까. 그래서
그 3번이나 되는 그런 단련 후에 순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연단을 줄 수 있는 거. 왜 그럴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연단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깨끗해야 되고 또 우리가 순결해야 돼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연단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귀하게 쓰시려고,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실패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연단을 받으신 분이 있죠. 바로 욥입니다. 욥기 23장 10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당했던 그런 어려움, 그런 환난 다 아시죠? 갑자기 10명의 아들, 딸이 죽었어요. 한순간에. 그리고 수많은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피부병, 피부질환, 기아장으로 긋지 않으면, 피가 나도록 긋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도 있었고,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죠?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갔어요. 그만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어려움과 연단, 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실패였는데, 그게 뭐라고 합니까? 욥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음의 연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겠죠.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나를 믿음으로 연단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연단을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연단 후에 뭐가 있을까요? 욥기 23년 10절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보리라. 우리가 이런 연단을 통과하고 이런 어려움을 통과한 다음에는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대요. 우리의 실패의 결말, 우리 어려움의 결말은 그냥 나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연단을 통과하고 나서 영광을 보겠죠. 이제 8월 달쯤 되면 이제 파리 올림픽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올림픽 위해서 많은 그런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겠죠. 근데 그 훈련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려운 그런 훈련을 받고 또 훈련하고 있을까요? 메달의 그 영광 알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다 통과하면 내가 메달 딸 수 있을 거야. 올림픽에 나가는 것만 해도 우리 가문의 영광이야, 우리나라의 영광이야,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은 실패가 아니고 오히려 영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나그네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애굽의 왕자로서 큰 소리치고 큰 권력을 누렸지만 이제 나그네가 되어서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만나주시고 모세를 출애굽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겠죠.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나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배울 때 실패는 더 이상 우리에게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다 믿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크고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네, 그 계획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금은 1000도 이상의 온도에서 3번이나 단련받은 후에 비로소 99.9% 24K의 순금이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큰 어려움과 연단이 올 때에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 순금과 같은 삶이 되어지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처음에는 애굽의 왕자로서 큰 권세와 또 큰 권력을 누렸지만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저 미디안 광야를 떠도는 그런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힘들고 어려움이 그냥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고 주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늘 주님을 의식하며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뢰하며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다윗이 작은 담벼락을 뛰어넘을 때도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고 뛰어넘은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이라도 어려움이 있다면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과 혼란과 고난이 나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축복의 도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결단의 찬양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리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리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리 나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리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리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심 여호와 니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리 여호와 니심 주님 나를 치료
치료하시리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리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리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진정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진심으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더욱더 의뢰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께 맡기만 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같이 또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것들,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모세같이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그런 연단과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연단은 우리를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를 성장시키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주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은 해석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려움과 그 모든 고난을 차의 믿음으로 해석해서 주님 앞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하루하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진죄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